그래서 11시 20분에 떠날 예정인데요. 우리 정말 축하합니다. 우리 김상복 우리 선생 이제 커플이 다음 주 토요일이 되어지면 이제 품절남 품절녀 한 가정을 이룹니다. 우리 귀한 우리 커플의 가정을 이루는 귀한 우리 김상복 선생과 김성희 자매 커플에게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또 이남천 집사님 이석증으로 또 허리통증으로 좀 고생하셨는데요. 이남천 집사님 잘 또 이렇게 치료받으시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이남천 집사님 우리 일어나실 때 또 이렇게 아드님 네 분도 함께 옆에 앉아 계신데요. 또 우리 집사님도 함께 계시구나. 온 가족도 한번 일어나시죠. 우리 이남천 집사님 가장 먼저 일어나시고 가족들 같이 일어나시고 너무나도 귀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남천 집사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행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인 송행수 이렇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주시죠. 대성중학교를 졸업했다고 그래요. 또 우리 유 권사님 일어나시죠. 유 권사님 일어나시고 수고하시는데 정말 함께 오늘 예배드리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가장 오래된 법체계인 함무라비 법에 나오는 법이라고 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으면 상하게 한 만큼 눈을 상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이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일을 부러뜨리고요. 받은 대로 되갚아 준다라고 하는 법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복법입니다. 함무라비 법 가장 오래된 법에 있는 문구인데요. 그만큼 우리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되갚아 준다. 함무라비 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나름대로 대갚음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대를 베풀었으면 나도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으면 나도 비슷하게나마 무언가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해줘야 된다. 그러한 것을 삶의 원리로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것이 세상의 상식이죠. 사람들의 또한 상식이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뭔가 받은 대로 우리가 되갚아 주며 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장 일반적인 세상의 상식과 전혀 상치되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쏘고 아프게 우리에게 큰 해를 끼쳤어요. 원수이죠. 그리고 우리도 뭔가 당한 것만큼의 아니면 비슷한 표현에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고 선하게 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저주하는 자, 그럼 우리는 저주까지는 안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정말 악한 사람이라고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에 손상을 끼친 사람, 우리 사람은요 인격 모독하는 것이 가장 어렵죠.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인격을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인군자 아니면 못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인군자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겠어요? 생각할 때 목사님 저는 성인군자 같아요. 어떻게 제가 늘 살아오던 대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성인군자라서 늘
우리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우리의 마음을 쏘고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웃으며 축복하시는 분, 성인 군자 되신 마음을 손들어 보세요. 목사님, 저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성인 군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 우리는 성인 군자가 아니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상식적으로 대갚아 주며 사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삶의 상식을 깨트리는 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성인군자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저 인격을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선대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움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어둠의 영이 무엇입니까? 미움의 영이 어둠의 영이야.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미움의 영은 어둠의 영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어떤 영에 사로잡혀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이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긍휼이세요. 그런데 사탄의 이름은 무엇인지 아세요? 사탄의 이름은 미움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면 미움의 영인 사탄에 사로잡혀요. 그래서요, 미워하면 미워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죠. 그런데 미워하면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미움으로 가득하게 돼요. 심령 속에 미움이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미움이 자꾸 넘쳐나서 자꾸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자꾸 일어나요. 그리고요, 미워하면요, 미워할 사람이 더 생겨. 그 사람만 미운 것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미워요. 그 뒤에 있는 사람도 미워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미워요.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점점 더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미워하기 시작하면 자꾸 미움이 일어나는데요, 자꾸 미워지는데요, 더 미움으로 충만되어지는데요, 미워하는 것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미움에 무엇인가 사로잡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면, 미워하면 미움에 사로잡힙니다. 예, 미워하면 미움에 사로잡혀지게 되지요. 톱니바퀴가 잘 맞춰져 있으면 톱니바퀴 굴리는 게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만 굴려도 서로 톱니가 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다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조금만 굴려도 척척척 굴러가요. 척척척 소리도 안 나고 아주 부드럽게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요. 그런데 톱니바퀴가 어긋나 있어요. 그러면 어긋나 있는 톱니바퀴를 굴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밀어도 잘 안 굴러가요. 여러분들, 미워하며 사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미워하며 사는 것, 뭔가 저 사람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당한 사람을 향하여, 나는 저 사람을 향하여 험담하고 미워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권리를 주장하며 미워하고 사는 것은 어때요? 어긋난 톱니바퀴를 굴리며 사는 것과 똑같아요. 어렵죠. 그런데 자꾸 그렇게 돼요. 문제는 자꾸 그렇게 어긋난 톱니바퀴를 굴리는 것 같은 삶이 계속 자꾸 점점 왜냐? 그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은 미움의 영이에요.
그래서 자꾸 한 번 미워하면 두 번 미워하고, 자꾸만 미워지네. 자꾸만 미워져. 미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삶은 자꾸 힘들어져요. 그래서 미워할 때는요, 여러분의 근육도 경직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화도 잘 안 돼요. 우리의 신체에도 증상이 나타납니다. 어깨도 딱딱해지고 근육도 딱딱해지고 우리의 위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미워하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미워하며 살기 힘듭니다. 미워하며 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굴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성인군자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는 말씀,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은 누굴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 미워하면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 바로 미움의 영인 사탄에 사로잡히고, 사탄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주장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삶에 끌려가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긍정적인 말씀하셨어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9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의 영이 사로잡힌 자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함정이 있어요. 늘 삶에는 함정이 있고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한시도 이렇게 정신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삶의 길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에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냐하면 삶에 늘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함정이 있고 돌풀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에 돌풀이가 있어요. 함정이 있어요. 제대로 봐야 함정은 피하고 돌풀이도 건너가고, 그러면 우리가 잘 앞을 향해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미움에 사로잡히면, 미움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 함정이 안 보여요. 걸림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자꾸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며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미워하면, 미움은 어둠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둠에 사로잡혀 보지 못해서 함정을 보지 못하고, 걸림돌을 보지 못해서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미워해야 되겠어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미워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자꾸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저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행했으므로 너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정말 비난할 권리가 있다라고 우리 속에 자꾸 권리 주장을 해요. 너는 저 사람을 향하여 미워할 권리가 있어. 저 사람이 너한테 뭐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너는 정말 미워할 권리가 있어. 그러니까 권리 주장을 해. 권리 주장하라는 건 뭐예요? 미워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 미워하는 순간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고요,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자꾸 미움이 충만되어지고요,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해서 걸려 넘어지고 함정에 빠지는 정말로 안타까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10절에 빛과 10절에 말씀해 주길리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랬어요. 우리가 반면에 사랑하면요, 여기 스텀블, 거리낌이 없으나, 스텀블이라고 NIV 성경의 버전에 따라 스텀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 대신에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은 누굴 위한 것이냐?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나 자신.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거리낌이 없이 잘 우리가 오늘도 분간하고 제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삶의 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너의 인격을 모독한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라 말씀해 주셨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굴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의 마음속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워하고 계십니까? 이 미워하는 것을 멈추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정말로 미워하는 것이야말로 내가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구나. 내가 미워하면 정말로 한 번 주어진 인생, 오늘의 귀한 인생을 정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멈춰야 되겠다. 도전받으시는 이 시간이 되어주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사랑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이름은 자비요 긍휼이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사 오늘 미움이 물러가고 미움 대신에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미움 대신에 어떻게 하면 미움의 반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랑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방금 전까지는요,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미워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생각에서 나는 비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비난했어요. 그런데 비난하던 것을 멈추고 미워하던 것을 멈춘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미움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미움을 쫓아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은 참빛이시죠. 십자가의 예수님은 참빛이에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춥니다. 어둠의 시대, 우리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참빛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우리 박은규 장로님 고향이 조치원이시죠? 조치원 시내이세요. 조치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우리 장로님 댁은 언제 전기가 들어왔어요? 장로님 몇 살 때? 충청 북도, 그 다음에 무슨 군? 청원군, 그 다음에 무슨 면? 강회면? 강회면 무슨 리? 공공리. 우리 방유 장로님의 고향은 전기가 들어오기 전 시대와 전기가 들어온 이후의 시대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왜냐? 전기가 들어오기 전 시대와 전기가 들어온 이후에 시대가 너무나도 고향에 변화가 일어났고 집에 매일매일 사는 이 집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옛 계명의 시대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은 대로 갚아주며 사는 시대, 옛 계명의 시대. 내 영혼 속에 빛이 비춰지지 않던 시대. 그래서 받은 대로 대갚아주는 것이 삶이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칩니다. 참빛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얼마나 무기력한 게 보이는 십자가입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십자가예요. 예수님 정말로 무능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여겨지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향해 비추는 참빛이에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형수로 선고하고 처형하는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도 정말 은혜가 되어져요. 왜냐? 성도님들, 어려울 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기 힘들죠? 정말 힘들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데 가장 힘든 시기인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 자체만도 정말 우리의 은혜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한 내용 한번 이걸 곱씹어 보자고요. 곱씹어 보자고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이 주신 마지막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의 기도가 이 기도예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했습니다. 알지 못해서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 저들의 악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십자가, 바로 이 십자가가, 저 십자가 위에서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가셨어요. 오늘 이 십자가가 참빛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내가 미워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나는 정말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내가 저 사람에게 그렇게 악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미워하죠. 비난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모독을 주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추고 있어요. 예수님,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다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수준에서 옳다라고 생각해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투자를 했어요. 주위에 가까운 친척까지, 가족들의까지 다 빌려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가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투자로 판명이 됐어. 한마디로 잘못됐어. 그 투자한 만큼 얻지를 못했어요.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는 내가 그때 잘못된 것이구나 생각하지만, 투자할 때 그 사람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투자하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적어도 그때 자기가 정말로 이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모아서, 또한 자기의 가족들과까지 다 모아서 투자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는, 투자할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확신했어요. 그렇게 확신해서 한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자기의 확신,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사람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왜냐? 사람은 고집 덩어리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가 옳게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옳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옳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옳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나 자신에게, 나에게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나는 내가 억울한 거지, 힘든 거지.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곱씹을수록 정말 진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바로 빛입니다. 어떤 빛이요? 참빛.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저들을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 그 빛을 받음으로 오늘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미움의 어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 권리 주장을 내어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구나.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구나. 오늘
내려놓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어떤 빛이요? 바로 십자가의 예수님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이후에 우리 방규장님의 동네에 형광불이, 불빛이, 전기불이 밝게 비추는 동네가 되어졌듯이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빛이 미움의 어둠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어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야 어둠의 영은 물러가고 원웨이, 일방통행은 일방통행으로 사용하지 않겠어요? 일방통행인데요, 한 방향으로만 할 수 있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가요. 안 보이면 큰일 나잖아요. 한쪽으로만 갈 수 있는 방향이 일방통행이에요. 내가 바로 이 성령의 빛 앞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 앞에 있을 때, 여기 일방통행이구나, 여기는 출구구나, 입구가 아니라 출구구나, 잘 분별하며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참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고 있습니다. 늘 우리의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이 어둠의 영을 내어쫓고 일방통행은 일방통행으로, 출구는 출구로 바라보고 입구는 입구로 바라보고 돌아가는 길은 뒤투어 돌아가는 길은 돌아가는 길로 우리가 분별하고 제대로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십자가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두려움을 몰아내면 미움을 멈추게 됩니다. 성도님들,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의 삶에 나쁜 일을 행할까 봐 두려워서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은 미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많은 미움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상대방이 두려우면요, 상대방이 두려우면 사랑할 수 없어요.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할 것 같아, 해를 끼칠 것 같아요, 나에게 어려움을 줄 것 같아요, 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사랑 못해요. 그 사람이 두려우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악을 행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밀어내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은요,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self defense mechanism이에요. 미워한다는 것은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공격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밀어내는, 지금 미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미움 대신에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두려운 대상이 되지 않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 그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안 되느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하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또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한 단계 성장시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온전한 선을 이루시고 있는 과정이야 라고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여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선을 나의 삶에 만들어 가고 계신 중이야 라고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나의 삶에 이루고 가고 계신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고 사랑하게 사랑하시지 라고 받아들이세요. 깨달으세요. 그 귀한 사실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두려움으로 인한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은 녹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는 거구나.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실 만한 그럴 수 있는구나. 다시 한번 그럴 수 있는구나. 삶에는요 그럴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을 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뚜껑이 열리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역사를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어떤 미움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어떤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오늘 계속 미워하고 내 속에 이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십자가의 참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주시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미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십자가의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이미 옛 계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옛 계명의 시대는 지나갔고, 십자가의 참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새 계명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명한 사랑의 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십자가의 참빛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의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미움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 힘들어하면서도 계속해서 미워하고 나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